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야곱은 드디어 라반을 벗어났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한 20년의 힘든 훈련의 기간이 모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될 땅에는 에서라는 자신의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화가 풀렸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너의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20년이 지나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에서 형의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형을 뚫고 지나가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땅에, 조상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야곱은 형에게 선물도 보내고 이런저런 메시지도 보내면서 화친하고자, 평화를 얻고자, 샬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일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야곱의 기도를 따라하시고 그 야곱의 기도를 닮은 그러한 기도를, 자기만의 기도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방신들 여럿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신한테 기도하고 저 신한테 기도하고 또 다른 신한테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 신, 저 신, 또 다른 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 신한테, 저 신한테 누가 들어주든 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신과 기도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신앙인의 기도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똑같이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고백이 기도의 첫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에게서 떠나오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조상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적으로 흐릅니다. 주관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말씀을 꼭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도 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즉,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이 두려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겸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망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처음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여러 양떼들과 소와 염소와 아주 많은 가축들을 2때나 이루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문제에 우리의 시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각은 풀려납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구나. 나는 이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시각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참 많구나.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어려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복주의다, 무슨 자기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해야죠. 그래요.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구하세요.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상황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를 그 관계의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적인 기도는 안 좋습니다. 감정으로 치우친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기도는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만 막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5시간, 6시간, 10시간이 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만 내놓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내가 간구할 것을 간구하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아니요. 하나님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게 될 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주님께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했던 기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모든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요. 또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모든 문제를 뚫어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